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 나라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가 지중해에 굉장히 길게 해변에 이렇게 걸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빌립보를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으로 불려져서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죠. 멀리 마케도니아 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좀 건너오라 그런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고린도 지역을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거쳐서 고린도 아덴으로 가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 빌립보 지역이 마케도니아고 이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마케도니아 아가야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와 같은 이쪽은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있죠. 2000년 전에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이 약 한 1년 6개월, 한 2년 가까이를 이곳에 머물면서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로 성도들을 권면하려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거의 70년 전에 다 쓰여졌어요. 제일 늦게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것도 한 67년경에 쓰여졌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한 그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다 70년 전에 쓰여졌는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AD 9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쓰여졌고요.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95년, 96년경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약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신약은 서기 100년 안에 쓰여져서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저자가 각양각층인데 여기에 주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원저자로 왕을, 어부를, 목동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 9절하고요. 지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은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처럼 만들지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건 모양과 속성까지 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 성질, 이 모든 영혼, 육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성경에 예수라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가 인자 대신 예수 이름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게 인간이라 이거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밀가루하고 팥을 집어넣어서 계속 찍어내잖아요. 원틀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원형은 예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했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요. 근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무엇을 갖다가 자기가 만족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전도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음의 사선에 접근했을 때 헛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자도 얼마나 많이 거느렸는지 어마어마했죠. 그 산업도 굉장히 했고. 그러나 인간이 이 육체를 떠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들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인데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전력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살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 안에 집도 있고 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육체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들이 일생을 살면서 수고하는 헛수고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이거예요. 누가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제가 요즘 볼 때 개나 고양이보다 인간이 너무 불쌍하다.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영적 존재가 영이 없는 이 짐승들을 뒷바라지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욕탕이 보이는데 요즘 목욕탕 다 문을 닫고 있는 판인데 목욕탕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있는데 보니까 강아지 목욕탕이 체인점으로 생겨가지고 잘 보고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똑같이 온천 표시를 해놨는데 강아지 24시간 목욕탕이 체인점으로 부천에 들어와가지고 제 눈에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짐승 밑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돈 벌어가지고. 강아지 갈비탕 사주고, 껌 사주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물론, 혼자 있어서 반려견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완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형은 이 예수가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떠나가도 아버지가 나에게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이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는 상황에서도 죽음에서도 능히 자기를 살릴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의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시작의 발자국을 옮기시고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의 생애를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막 결심하고 그걸 막 주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행하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혼합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과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믿음, 영어로 페이스, 헬라어로 피스테트라고 하는데 이걸 개역 성경은 충성이라고 번역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이 겸손과 순종으로 완성해낸 것을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오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몸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 위에 지금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는 몸이 없어서 사계절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시공간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고 자동차를 타야 되고 걸어가야 되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천사는 영 자체로 인격이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인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는 게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자기를 다 버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욕망 이걸 버리지 않으면 출발선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오려면 먼저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자기 생각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도 조그만 애가 자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게 물어버립니다. 성질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말을 못한다 뿐이죠. 근데 자기를 죽이는 거는 무덤 속에 들어갈 때나 죽죠. 언제 자기가 죽습니까? 많이 참느냐 못 참느냐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점잖은 사람, 저 사람은 성질이 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냐 못 참냐.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싹부터 노라니까 그걸 다 죽여라 이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성자고 이 사람은 정말 망나니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성자나 망나니나 아예 싹이 노랗다는 거예요. 막이라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무덤에 들어가야 죽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죽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가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가 내 안에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서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주여 주여 그러고 있어요. 교회 와서나 주죠. 집에 가면 다 자기가 주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4절부터 제가 읽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죽으신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자기 영혼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이걸 제대로 번역한 성경에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를 이전 것은 처형되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뜻은 하나입니다. 모든 피족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상에도 사계절이 돌아가고 공전과 자전이 되고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 뜻을 자기를 낮춰서 이 믿음은 이 순종으로 이룬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물처럼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죽음을 복종해서 순종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복음이라는 것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건 거듭나는 순간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순간, 그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산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도 성령을 받은 후는 자의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바람이 임을 불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부터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도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은 성령이 선생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지 못한다,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육체를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살 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의 공생애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한테 계시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행하지 않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걸 지금 교회에서 분별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도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체험을 갖고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 다 꼭대기 파고 올라가면 자기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하는데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이 복음이 뭐냐 하면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복음이 뭐냐? 1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딱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개역 성경은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을, 그 아이덴티티를 여기다가 척하게 표시를 했는데,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종이라고 했는데 원문엔 노예라고 했어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 표현을 스스로 할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의 종 하면서 성도들한테 은근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세상 말로 종놈이 무슨 섬김을 받습니까?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혔어요. 자기가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올 때 예수는 거룩한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노예를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원문에 쓰여졌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4절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했냐?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육체하고 육신,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1번이에요. 이거는 피 흘리러 온 겁니다. 죄사하러. 왜 부활하셨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얼마나 대단하냐? 나는 그의 힘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나느냐?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되는데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곳에 씨를 못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못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아들의 생명을 부활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기다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부 공정이 끝난 것이고 이 피 흘린 곳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맏아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이 피 뿌린 곳에 심겨지려고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1번, 2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맏아들로 아버지께 갔다가 성령으로 다시 이 피 뿌린 곳에 주인으로 오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첫머리에 이렇게 딱 대전제하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들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예수의 모양대로 징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저주입니다. 인간의 저주는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정말로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상실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아주 더러운 생각이 하나님이 있을 공간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이게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시기, 살인, 질투, 간음, 탐식 이런 게 꽉 들어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네 속에 있는 구정물 같은 더러운 오물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열린 내 목은 열린 돌무덤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화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는데 그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잠시는 가능하지만 안 된다.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요. 이건 완전히 다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피조물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하다 끝나겠습니다.
넘어서 1장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이거를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이 속에서 이거를 창조하고 이것을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별짓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17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영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사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지금은요 믿음이 뭔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막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살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걸 복종하거나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영혼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하고 끝나는데요. 이 영 속에 이게 인간 구조의 가장 깊은 것이 영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머리에다 자꾸 막 써가지고 여기서 암기하고 외우려고 해요. 이게 뭐 과정은 필요한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신비에 쓰여진 옛날엔 돌 위에 쓰여졌지만 구약에는 돌 위에 십계명을 썼지만 이제 새 언약은 마음에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 말씀이 여기다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안 배운다는 건데 이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기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서 저도 모르고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길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머리로 시작되는 거 없고 입으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요.
기도가 깊어지면 여기가 막 애절합니다. 그래서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도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임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거지 돈 달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이 멀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길을 수많은 다른 길이 우리 가는 길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십자가상에 올라가 주님과 연합할 때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생명길 협착한 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경주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